눈을 마주보고 옆 사람과 가볍게 웃어도 잘 안 보이니까 눈웃음으로 미소를 띄우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래 오늘이 부활주일이어서 지난주에 설교를 종려주일 설교를 했는데 부활주일 예배는 연기가 됐기 때문에 원래 종려주일 다음에 부활주일이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종려주일이었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이 아니고 이제 부활주일은 연기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제 어정쩡한 주일이 되었는데 그래서 뭐 똑같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설교 계획이 원래 오늘이 부활절 이렇게 설교가 준비 계획이 돼 있었는데 부활절 설교를 4월 말 이렇게 하고 오늘은 4월 말에 있었던 셋째 주, 넷째 주에 있는 설교를 본문을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목마름인데 따라할까요? 목마름. 예수님께서 원래 유대에 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계셨는데 그래서 앞에 우리가 3장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다 갔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셨지만 세례 요한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뺏어간 것처럼 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도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방해를 했으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으니 더더욱 이제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공격이나 비판이나 논쟁을 하려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원래 계시던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하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유대 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위에가 갈릴리고 아래가 유대 땅이 있다면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껴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뒤섞여서 잡종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되지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유대로 가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직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오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와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머물러서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는데 그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그 땅을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베크시타에 사서 그 세겜 땅을 자기 소유로 매입했고 야곱이 죽을 때에는 자신의 가장 사랑했고 또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요셉에게 그 세겜 땅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주어서 그 세겜 땅이 이제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나세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더욱더 중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는 율법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저 세겜에 산이 두 개의 산이 있는데 한쪽엔 에발산, 한쪽엔 그리심 산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언약을 갱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게 세겜이에요.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대로 그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셉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고를 그 세겜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땅은 종교의 우심지처럼 여겨졌고 그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이 매우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산으로 여겨져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도 그 율법을 갱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도 그 세겜에 모여서 언약을 선포하고 갱신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약속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북쪽 지파를 그 요셉 지파가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파로 떨어져 나갔고 남쪽 지파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분열이 됐어요. 근데 그 세겜 땅은 북쪽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남쪽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그러니까 세겜이 되었겠죠. 그 세겜 땅에는 야곱이 파놓은 우물도 있어서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세겜 지역 사람들이 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제 넘어갈 때 원래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고 이 사마리아 땅 안에 세겜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성이 세겜 근처에 있는 세겜 땅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를 밟지 않고 돌아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곳을 통과해서 지나가기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을 통과해서 지나가실 때 아주 뜨겁고 대낮이어서 지쳐서 예수님이 아마 오래 여행 길로 피곤하셨는지 그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셔서는 아예 야곱 우물 곁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피곤하셨나봐요. 제자들은 다 양식을 구하러 그 근처에 있는 수가 성읍으로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피곤해가지고 야곱의 우물 곁에 주저앉아 계셨는데 물을 끌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낮에는 물을 뜨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서 물을 뜨고 보통 물을 뜨는 일은 여인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대낮에는 물을 뜨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상한 사람인데 이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제6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정오, 낮 12시 제일 뜨거울 때 물을 뜨러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오시는 것을 보자 예수님은 우물가에 지쳐서 이제 주저앉아 계시다가 여인한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보통 여인 같았으면 여러분 리브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종을 보냈을 때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줘가지고 며느리감으로 이렇게 낙점됐잖아요. 근데 이 여인 보통 그러니까 여인들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그냥 떠주면 되는데 이 여인은 물을 떠주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말 속에 아마 여러 가지
이 여인의 마음과 심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왜 말을 거냐?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시죠. 여인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당신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줬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허세라고 생각했나 봐요. 허세.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당신 물 빌릴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잖아요. 주저앉아 있고 혼자 있고, 그리고 물들 그릇도 없어가지고 자기한테 물 떠달라고 하는 주제에 나한테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이 판 겁니다. 그거 알기나 합니까? 야곱이 이 물을 파서, 우물 파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아마 고고학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이 우물은 30m 이상 깊이였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m 이상의 우물을 파 들어가서 이 물을 나올 때까지 판 거잖아요.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수고롭게 파서 자기 자신도 이 우물을 마시고 자기 아들들에게도 마시게 하고 가축들도 마셨고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 우물을 줘서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인데, 물을 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당신 뭐 혼자서 두레박도 없어서 지쳐서 주저앉아 있으면서 당신이 어디서 물을 구해서 준단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준다는 말이 허세라고 생각했나 봐요.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말라서 또 들어와야 되고, 마셔도 또 목말라서 또 들어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물이 그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샘이 되어서 솟아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걸 뭐 진지하게 들었는지 그냥 비웃었는지 허세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신나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건 제쳐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만 되면 뭐 얼씨구나 좋은 일이잖아요. 어이구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죠. 그런 물이 정말 있으면 그 물을 나에게도 줘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들어 여기 오지도 않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여인이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됐죠. 일단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가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드디어 이 여자가 듣고 정말로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인이 이렇게 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물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작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진짜로 물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시지는 않고 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방금 전까지 신났던 여인, 뭐 그 물을 진짜 줄지 안 줄지는 모르고 어쨌든 그런 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상상하면서 신나했을 이 여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남편 얘기는 꺼내서는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이야기는 어쨌든 상관없지만 남편에 대한 얘기만은 건드리지 마셨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맞구나.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 5명도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살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남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죽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 여인은 끔찍히도 불운하고 불행한 여자인 것이고, 남자를 죽이는, 이 여자한테 시가는, 이 여자한테 장가가는 남자는 다 죽는다는 손가락질과 비난을 들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남자가 죽어와서 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갈아치우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지금 6번째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이라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여자, 부도덕한 여자로 세상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 이 여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모든 결혼하는 남자들에게마다 버림받고 배반당한 여자였다면 이 여자는 정말로 비참하고 불행한 여자였어. 어떠한 경우든지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이 여인이 부도덕하든 불행하든 불운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남편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아맞추니까 여인이 당장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당신 분이 선지자군요.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가 다 궁금해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때로는 그 사실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을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이겠죠.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어느 곳이 진짜 예배드릴 곳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믿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는 구원이 이르리니 더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때가 오리니 곧 이르리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어쩌면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질문,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아마 목마름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목마름이 있죠. 목마름이란 말로 표현했지만 단순히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있죠. 이 여인은 진짜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물을 떠오는 것이 고단했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 여인의 목마름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양식이 없고 혼자 몸으로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으셨고, 예수님도 목마른 건 마찬가지였고 양식이 없어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간 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러한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목마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죠.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아무리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겨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 목마른 거예요. 남들이 살고 있는 모습 아니면 우리 자신이 느끼는 필요 그러한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늘 목말라서 더 돈 많이 주는 것, 더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고 직장도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현실적인 필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목마르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여인처럼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외로움과 공허함과 고독감으로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이 그런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친구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있고 헤어지면 외롭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공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도 배우자가 있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모든 목마름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친구도 많이 만나고 술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바람도 피고 양다리도 걸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서 연애도 해보지만 그런다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느 누구도 나의 깊은 외로움과 고독과 공허함과 회의감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완벽하게 그 목마름을 채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만족을 가진 사람은 세상엔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쩌면 그러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성적인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에 남자들을 이 남자 저 남자 바꿔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을 많이 만나도 현실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라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라면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많은 남자를 바꿔 만나도 아무리 물을 떠다 마셔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라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에 나와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배에 나와서 현실에서 가난하고 돈이 없고 괄시받고 그래서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 목마름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헌금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직분도 받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인정도 받는 것 같은데 돈 없는 자기는 어디 가도 인정 못 받는데 교회에 나와도 인정 못 받고 교회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건강이 약하고 늙고 병들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래도 예수님 만나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교회에서도 관심받고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서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힘들고 나의 마음이 지치고 나의 마음이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설교 시간에도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 랭랭하고, 찬양을 해도 감동과 감격이 없어서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목마르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세상에서야 누구나 다 목마를 수 있고,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누구나 다 외로울 수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목마름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목마름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겠지만, 제사를 드렸겠지만,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보면 자신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인지, 이렇게 목마르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아무리 남자를 많이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혹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많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사실을 다 알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그 정도는 알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너 아무리 사람 많이 만나고 다녀도 그거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해결되냐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냐는 것입니다. 아닐 때 많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예배 드릴 때 랭랭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졸다가 할 때 있잖아요. 말씀 들어도 은혜 안 되고, 말씀 들을 때 은혜 안 되면 목사님 욕하든지 나를 욕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욕하고 돌아갈 때 있잖아요. 기도 시간에 나왔지만 졸다가 돌아갈 때 있잖아요. 찬양을 다른 사람들은 뜨겁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눈물을 흘려도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저 찬양 부르기도 힘들어서 랭랭하게 그냥 있다가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가 찬양 시간 끝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어렵고 참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하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진리인데, 그걸 모르고 예배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디서라도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예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곧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때? 진리이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그분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눈앞에 있잖아요. 지금 만났잖아요. 지금 예수를 만나고 지금 예수를 듣고 지금 예수를 믿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예배하는 방법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순간이잖아요. 이 여인이 그 순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왔을 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나중에 어느 장소에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지금 이때 우리가 예수로 예배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다 목마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에 나와도 목마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목마름이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만족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찬양을 해서 은혜가 되면 내 목마름이 해결된 것 같고 은혜가 안 되면 목마른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면 내 목마름이 해결된 것 같고 감동이 안 되고 졸다가 가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내 목마름이 해결된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목마름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저도 설교 시간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매주마다 한 주 빠짐없이 설교에 감당했을 때마다 이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 설교를 들어야 될 그 성도님이 이 말씀 받고 위로와 회복을 하겠냐 못 받았냐, 이걸 날마다 걱정하고 이걸 날마다 신경 쓰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잘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좀 대단한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배했었을 때 그런 예배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목마름이 해결 안 받고 싶어서 세상에서도 목마르고 사람 때문에도 목마르고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에 목이 말라서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 목마름을 정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떻게 하면 샘솟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주 나왔던 예배니까, 매주 들었던 설교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오고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진심으로 예수를 다시 한번 가까이 하며 믿고 살아갈 때 내 안에 다시 예수께서 주신 영원한 생수가 넘쳐 흐르고 내 안에 그 샘물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은 마르거나 그치거나 없어지지 않고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진리로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목마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할 때마다 세상에서 갈시받고 가난하고 부도덕하고 죄책감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믿고 예수 만나는 것인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목마른 건 당연한데 하나님
옆에 나와도 목마른 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도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예배 시간에 나와도 졸다가 가고 입도 뻥끗하지 않다가 가고 기도 시간에도 묵묵히 있다가 갑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